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 안에 뒤로 갈게요. 성령 안에 새로운 참 연약한 것들. 네, 성령 안에 새로운 삶, New Life in Holy Spirit. 알았지? 성재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 New Life in Holy Spirit. 예, 성령 안에 새로운 삶. 듣기라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제발 졸지 말고 졸려온 사람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졸려온 사람. 예. 그 자리에서 뒤에 가서 서야지.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뒷사람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요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여태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하지 않았는지 저도 의아한데 물론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없고 신앙생활 재미없고 힘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도 되게 효율성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 안에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계속 있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 신약을 딱 간추리면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성령. 두 개예요. 두 개. 예수님, 성령.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무슨 관계인가? 그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뭐 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전체와 8장을 읽어보세요. 근데 이 7장과 8장이요. 뭔가 서로 좀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7장에서의 이 톤이 7장에서의 무드가 어떤 무드냐면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자꾸 죄만 져.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8장에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컨뎀네이션,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했다.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게 돼요. 이게 뭐지? 7장에서 막 죽겠다고 7장에 보면 7장 24절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으아 막 이런 거죠. 오호라 아하 막 이러면서 깨달음과 탄식과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이 단어가 오호라거든요. 오호라.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 오호라.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8장 1절부터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약하지 않다. 막 이런 담대한 선포와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이에 아무 설명 없이 이게 왜 이런 건가? 우리가 신약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고민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저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너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데 시간이 갈수록 되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저렇게 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늘 죄와 싸우다가 자빠지고 맨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온 겁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정말 퍼펙트 피스야.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어. 이 말씀 믿고 우리 온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리라? 아니요? 깔려 죽게 하리라?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 약간 리더하다가 말라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너희를 멍에를 내가 져준다 그랬어요. 그쵸? 응? 예수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give you the rest. 쉼을 준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힘들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왜 고민이 많죠? 막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많죠?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 안을 성령으로 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모태신앙들,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착하니까 쭉쭉 잘 따라가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많아. 힘들어. 어려워. 이 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느냐? 바로 자기의 옛날 자기의 old self, old ego, 자기의 옛날 자와 old me, 나의 옛날 모습과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 가치관, 그 마음과 계속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컨플릭이. 근데 이 컨플릭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오늘 7장 말씀은 그 컨플릭을 설명한 거예요. 왜 컨플릭이 생기는지.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활적이고 비유적이고 친근하다면 사도 바울은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설이라면 그러니까 소설 같은 장르, 부드러운 장르라면 사도 바울은 논설 아니면 뉴욕타임즈에 실리는 그런 논술 같은 거 어떤 에세이 그런 형식으로 쓴 거예요.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단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7장 말씀에 보면요. 7장에서 그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두 가지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이다. 율법만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꺼주세요. 자, 유령이 됐어요. 자, 얼굴에 파란 광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알았다. 그래서 8장에서 할렐루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힘들더라. 계속 힘들고 났는데 그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의 고백이 나온 거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찌하던 간에 저는 이제 두 번째 뷰를 더 제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엔 예수님을 알았지만 막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가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뷰를 저는 그것을 더 선호해요. 그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7장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과 율법 아니면 이 율법과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냥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걸 아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성문법이라고 하죠. 밖으로 이렇게 문서적으로 써놓은 거지만 이 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양심에서 우리가 올바르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마음에 법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법이 있다고. 러가 있어요.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죄. 그럼 이 법이란 것과 죄, sin이란 것이 어떻게 correlate 돼서 이게 펑션 하는지 그거를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요. 율법과 죄가 관계가 있는 방향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사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막 가슴 깊이 뜨겁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찌 하던 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율법적인 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도덕적인 스탠다드가 올라가요. 그렇죠? 대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던 깊이 안 만나던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 나 좀 똑바로 살아봐야지.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좀 똑바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 나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맨날 클래스 들어가서 치링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한 발자국 이렇게 발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morally 더 높은 스탠다드를 밑할 수 있는 더 높은 스탠다드의 삶을 살 수 있는 좀 남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디자이러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모럴 스탠다드를 높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처음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하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뒷걸음질.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다른 한 너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깨끗한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것과 against 하는 다른 너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기 싫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할 때 미워하고 싶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 거짓말하고 싶어. 라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는 다른 어떤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죄의 법이 자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죄의 법이 생기느냐? 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죄가 작동하는 원리는 뭡니까? 율법의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법과 무조건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죄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과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율법이 없으면요. 죄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잘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나 그렇게 내 영혼이 시들어 말라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before understanding the law 내가 그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 영혼이 말라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를 깨달을수록 더 죄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내 안에서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깨닫잖아요. 법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 지켜야지. 법 지켜야지 하는 순간 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법 지키지 말게 해야지. 우리 안에 같은 율법의 기준이 올라갈수록 법의 이 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으면요. 죄란 거 자체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주님만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름다운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율법을 하게 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양심이란 것이 생겼어요. 이 양심이란 것이 뭘 불러옵니까? 결국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인간이 정말 양심 자체가 없으면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찔리는 양심 자체가 없으면요. 죄도 없어요. 죄책감도 안 느낀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법이에요, 법.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착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서 다른 법이 워킹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그러면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럼 네가 바른 행동하는 거 못하게 해야지 라고 죄의 법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이 스탠다드가 없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겠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저도 생각해보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담배 피고 아무데나 버리고 뭐 술 먹고 막 욕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마음에 오히려 죄책감이 없었어요. 뭐 인생 다 이런 거 아니야?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죄책감 전혀 안 느끼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한국에 가면 아무데나 막 오줌 싸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은 분들 다. 아니 뭐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흉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나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러라는 걸 알게 돼요. 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 길거리에 오줌 싸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길에 침 뱉으면 안 되는구나. 그 안 좋은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다운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 안에 법이 생겨요. 법.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내 안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싹 씻겨 없어지고 성자가 되고 막 뒤에 막 아우라가 막 생기면서 막 아까 파란불빛처럼 막 얼굴에서 빛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똑같이 죄가 있다고요. 그 죄가 있어요. 그냥 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 죄도 동시에 월킹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율법을 갖지 않으면 죄도 월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죄도 같이 월킹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냥 이 죄는 오토매티컬리 율법에 대해서 반대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착하게 살기 싫은데? 라는 죄가 그냥 나오게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기 싫어. 라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 착하게 살기 싫어라는 법이, 죄법이 동시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월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니까 사람이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사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데요, 거기서 인간이요, 짜릿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사실 여러분이요, 교육을 잘 받고 되게 에듀케이션을 잘 받아서 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메스업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한 척하고 사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봐요. 정말 법이 전혀 없다면, 이 세상에 전혀 어떤 법이 없고 어떤 퍼니시먼도 없다면, 이 소셜 컨트랙에 의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셜 컨트랙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하함해서 죽기 전에 컨트랙을 만들자. 그게 러야. 그래가지고 러를 어긴 사람은 퍼니시먼을 받아. 왜? 서로가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예 소셜 컨트랙도 러도 퍼니시먼도 아예 리걸한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법 안 지켜요. 아무도 법 안 지켜요. 아무도. 도서관에서 누구 떠들면 막 가가지고 때려줄걸요. 막 때리고 난리 날걸요. 도서관에서 누구 때리면. 도서관에서 누구 떠들면 때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게 그냥 행동으로 나간다니까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 자꾸 역사. 오늘 다 왜 이래 정말.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탄마귀가 이거 좀 꺼주세요. 예. 꺼주세요. 예. 이거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탄마귀가 자꾸 역사하네요. 이거 프로젝터. 이거 뭐 더 세게 킨 거니? 왜 이렇게 눈이 더 많아? 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시끄럽네요. 여러분이 되게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에 법 지키기 싫은 마음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 쾌감이 있어요.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도 아무도 처벌 안 한다면 왜 도둑질 안 합니까? 레녹스에 있는 물건 다 없어지지. 그냥 다 가져가 버리지. 왜 가져가요? 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가 뭔데 상관이야? 경찰 불러봐. 경찰 자체가 없겠죠. 법이 없으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참고 있으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금 교회를 다 다니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고 율법 아는 수준, 지켜야 되는 수준들은 다 높아요. 스탠다드는 이만큼 높아요. 그럼 동시에 뭐가 올라온다? 이걸 하나도 지키기 싫은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배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아, 예배 가기 싫어. 바로 올라오죠? 맞잖아요. 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폭발해요.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익소스에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면 이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있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후회나 죄책감을 가져보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후회나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는다고요. 왜?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내가 못 맞추기 때문에. 왜? 죄의 법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탠다드는 이만큼인데 죄의 법이 올라와가지고 야 지키지 마, 지키지 마, 지키지 마, 아, 지키기 싫어, 지키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러면 결국 안 지키게 돼요. 안 지키게 돼요.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죄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너 법 안 지켰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올라와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끔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만약에 어겼어요? 어기고 나면 뒤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그 법 어겼네?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았네?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살았네? 하나님이 너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너 아마 버릴걸? 너랑 하나님이랑 거리가 벌어졌을걸? 바로 와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컨뎀네이션. 이게 죄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율법을 못 지키도록 죄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율법을 못 지킨 우리를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좌절해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에서 깔보면서 너 못 지켰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죄가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반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으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요. 이 악순환에서 이 evil circulation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막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반대로 죄의 법이 올라와요. 못 지켜요. 죄가 와서 정죄해요. 아 괴로워해요. 또 한번 지켜봐야지 막 몸부림치고 노력해요. 근데 죄가 똑같이 올라와요. 또 못 지켜요. 죄가 와서 다시 정죄해요. 영혼이 계속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니, 나쁘지 않다. 절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만 우리 안에 sinful nature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이 법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마저도 법마저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죄악의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바로 8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성령은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마다 부어지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 그때만 이 율법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요? 그게 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8장에서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절 말씀 성경 피신 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막 죽겠네 7장에서 얘기하다가 8장에서 갑자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죄가 하는 법? 죄가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죄 짓게 율법을 통해서 너 율법의 스탠다드 못 맞췄지. 그러니까 너 죄 졌지. 이렇게 만들고 죄 짓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정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파워가 우리에게 미치는 죄의 파워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은 정죄예요. 정죄. 죄를 계속 짓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죄를 그냥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guilty를 느끼게 해서 결국은 condemnation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그 condemnation, 죄의 악순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어. 어떻게 해방시켰는데? 그게 3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육신으로는, 너의 sinful nature를 가진 너의 몸으로는 이 율법의 기준을 밋할 수가 없어. 이걸 밋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이걸 밋했다? 이걸 누가 맞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그냥 그가 모든 정죄와 컨뎀네이션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믿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율법이 하는 이 악한 짓거리들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정죄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다 그 스탠다드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그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마다 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악순환에서 우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아야 되겠네요.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룰 오버 하시도록 죄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오늘 계속 그래서 8장 말씀에 보면 죄법, 성령의 법 이걸 계속 구분한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그냥 믿을 때는 죄법을 따라서 살고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고 얽매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도 마찬가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 뭐가 옵니까? 게으름 확 올라오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계획서 마치고 계획서에 점을 딱 찍고 나면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냐? 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결국 안 하고 나서 공부하는 자신을 뭐합니까? 정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에리어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악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은 어떻게 임하시나? 그러면 저 성령 받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정죄와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네요. 성령을 어떻게 받죠? 성령 받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계속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어요. 믿으면 분명히 이루어져요. 믿으면 천국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이 인생에 난 정말 인생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율법의 요구를 맞추시고 나를 정죄에서 끊어버리시고 알아서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는가를 얘기해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안 믿으려고 여러분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야지. 이래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요. 믿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믿어지는 겁니까? 늘 얘기하지만 내 안에 그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자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 자아가 그것을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냥 내가 어느 때 한번 우리가 정말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때가 언제냐고요.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나의 old self, old me가 죽을 때 정말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 믿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 왜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 나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안 믿으면 불편하니까. 나 그냥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 갈등 좀 풀어야 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모구 간에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앞길을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든든한 인슈런스 하나 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걱정 없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다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드 미가 자꾸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져요, 사실은.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사실. 저도 알거든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언제 믿느냐? 자아가 죽을 때 믿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하나도 정 없이 다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미래 진로 문제, 여러분의 뭐 건강 문제, 뭐 여러분의 뭐 학업, 진로, 뭐 인간관계, 뭐 집안의 가족들의 문제 등등등등등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해결해 주시고 능히 남음이 있어요. 정말 해결해 주신다고.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self-denial, 자기를 죽이고 부인할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모든 회복과 치유와 능력, 그야말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try 한다는 건요. 내가 불교에서처럼 뭐 불경을 몇 번 읽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번 하고 해가지고 나를 lift it up 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룰오버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y yourself,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를 한다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무감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방법을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잘못 해석은 아니지만 너무 섣불리 해석해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다 무서운 생각 들어요. 그렇죠? 다 무서운 생각 든다고요. 다 모든 것 때려치고 선교사 보낼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죠? 십자가 그냥 지워가지고 선교사 보낼 것 같죠. 그렇죠? 선교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막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시키고 막 찌드른 사람 이런 걸 상상하는데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그래야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꿈도 하나님이 그래야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생겨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걸 사용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303 비전을 이룰 텐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디나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디나이하는 게 뭡니까? 선교지 가서 고생, 그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종대학과 정말 좋은 찬양 우리 함께 불렀는데, at the cross.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올라올 때, 그때마다 내가 이걸 이겨야지.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만약에 이걸 간신히 이기잖아요? 그럼 그거 못 이기는 사람 정죄하고 앉아있어요. 지옥의 자식 된다고요. 이런 죄악된 모습들과 나의 자아들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를.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못 맞추고 괴로워할 때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no,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착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 요구를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실행해가지고 학교에서 법에 걸려가지고 언어 카운슬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막 치링하고 컨닝할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고 내가 죄를 짓네? 죄악된 마음이 올라올 때,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주님 십자가만 붙듭니다.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가운데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막 이겨버리려고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또 에카에서 뭐 리더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앞에서 찬양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막 참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걸 이기라고 막 해서 간신히 참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에라 이제 컨트롤 못하겠다 그냥 let it go let it go 막 이러면서 그냥 미움아 발사대라, 정죄야 나가라, 정죄 미사일 발사 이러면서 그냥 정죄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참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내보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지겨워도 매일 봐야 돼요. 어제 사람 미웠는데 또 오늘 미워해?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 난 죄인이야. 나 아무 가능성 없어. 주님 나 아무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듭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이게 셀프 디나이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옛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날 자아. 이 옛날 자아가 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그 십자가가 믿어져요.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죽고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붙들려 하지 않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다른 뭘 하고 있나, 오직 내 삶이 거기에만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못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려고 그 죄에 대해서 페이스하려는 것보다 여러분 공부를 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의 진로가 더 중요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정말 믿는 것보다 여러분에게는 진로와 성공과 출세와 예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맨날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매일매일 그 죄를 봐야 돼요. 이 죄를 딜해야 돼요. 이 죄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딜해야 돼요. 그래 난 죄인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다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게을러지잖아요. 이 속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난 정말 게으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끊으려고 하는 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난 이것도 못 끊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회사 취직하고 남들처럼 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마음에 천국 절대 없을 거예요.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취업하려고 어플리케이션 쓰는 정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죄를 계속 봐야 돼요.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밖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마다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위로를 성령께서 주세요. 그 위로의 성령이 오세요. 그걸 경험해요. 그럼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땐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래, 나 같은 놈, 이런 놈이니까. Miserable person.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그러니까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성실함을 갖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Believing Jesus is everything in my life.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더 이상 no problem,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죄를 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놈이죠. 주님 또 누구 정죄했어요. 그래요. 나는 그런 놈이죠.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줘요. 주님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그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알람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기. 알람 울리면 알람 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는 공부, 취업 다 겁니다. 죽으면 끝날 것들입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아를 죽여가다 보면 정말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삽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커져도 축복받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뒤에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7장 8장에서 나온 이 고백의 완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다가 정말 좌절한 자기 모습 속에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어서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지옥 갈 자식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의 old self, old me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믿음으로 와, 내 old me가 내 옛날 old self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걸 믿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진 않아져요. 나를 위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래서 남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살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먹이고 채우고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이 세상의 남은 삶 속에서 내 피지컬 바디 안에서 사는 거는 이건 이전에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야. 그럼 무슨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의 뜻, 성령의 뜻, 그 마음, 그 소망, 그 기쁨, 그 감격,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자기 부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옛날 자아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삽을 들고 내 자아를 묻기 시작할 때, 그때 이상한 자유함이 와요. 내가 날 묻어버리고 내 옛날 삶의 방식들과 내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예수님 붙들면 되게 답답하고 찌질해지고 바보 같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묻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상한 자유함이 와요. 나를 묻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상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내 자아를 묻어버렸을 때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복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세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 막 두려운 마음, 시험 전에 막 두려운 마음 몰려옵니까? 믿음의 삽을 드세요. 아, 두려움 올라오는 거 또 묻어야 되겠네. 삽질하세요. 묻어버리세요. 아, 시기 질투 올라오네. 아, 또 묻어야 되겠네. 주님, 저는 이런 인간이에요. 전 죄인이에요, 주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당연한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I need you. I really need you.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매일매일 바라보세요. 그럼 나중에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나 애쓰고 주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이 귀한 시간에, 이 금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묻어버려야지 내 가운데 정말 자유함이 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아직도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주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죄를 딜하는데, 그 딜을 할 때 내 힘으로 딜하지 말고, 주님,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 고백이 날마다 매일 수백 번씩 우리 입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 같이 정죄함 없고 두려움 없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을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나의 작은 신음과 몸짓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